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다 지방 헤브론에 가서 거주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했고 공의로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남쪽 유다를 치러 나왔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요압이 다윗의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진을 쳤죠. 오늘 본문은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는 것은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워진 그 이스보셋의 군대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다윗의 군대와의 그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세계관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의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본적인 생각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본적인 생각은 항상 신본주의를 위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스보셋이 다윗의 군대를 위협한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다윗의 군대를 무찌르고 권력을 장악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이스보셋이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이스보셋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정통성도 역시 있어 보입니다.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이스보셋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을 제압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도 이 전쟁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이스보셋에게는 정통성이 없고 오히려 다윗이 더 정통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유다 지파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지파가 이스보셋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 세상도 역시 인본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대부분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그런 합리적이고 이런 타당한 이런 논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뭔가 합리적이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설득력이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이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위협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속의 말씀만 보고 그것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는가? 여기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분별하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인본적인 사고방식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지파가 이스보셋의 편에 서 있었던 것 같이 인본적인 생각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적인 생각이 항상 신본주의 그런 사고방식을 위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인본적인 생각은 항상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방금 읽은 14절에서 아브넬이 말하는 겨루게 하자 하는 말은 개역개정에서 보면 장난하게 하자 하고 번역합니다. 개역 한글판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의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학자들은 이 제안을 정예 군사 몇 명을 나오게 해서 그들이 대표로 싸우게 하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아브넬의 제안은 피를 적게 흘리며 싸움을 끝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너무나도 팽팽해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게 되어가지고 이 양쪽의 군사들이 그 감정을 더욱더 자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싸움은 굉장히 치열해서 많은 희생자들을 낳게 만들었죠. 물론 이 희생자의 대부분이 이스보셋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윗의 군사들도 역시 희생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인본주의 생각은 때로는 아주 합리적이어서 항상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그들이 행하는 일은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항상 그럴듯한 그런 명분이고 제안이지만 결국은 더 큰 희생이 따르고 파괴적인 결과가 따르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도 거리가 멀어서 나중에는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인본적인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늘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본적인 생각은 항상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22절입니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헬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전쟁은 아주 치열했지만 승세는 다윗의 군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브넬이 도망하였고 그 뒤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따라갔습니다. 아사헬은 다름질이 굉장히 빨랐다고 했습니다. 도망하던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하는 말이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사헬은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만 결국 그의 계획은 유다에 투항할 마음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어떤 구실을 잡아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투항을 하였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세력이 강해지고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자 결국 배반을 하고 투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전부터 이미 아브넬이 자신의 머리로 그리고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충성하는 듯해 보여도 그의 마음에는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 이후의 내용에서 잘 알 수가 있듯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자 다윗에게 이제 투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군사령관으로서 이 권력을 잡아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아우를 죽인 아브넬을 암살하고 말았죠. 인본적인 생각은 항상 이런 사사로운 욕심을 이 중심에 늘 품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는 항상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성도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유익을 내는 것이 경제 원칙이지만 이것은 인본적인 사고방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남을 위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야 하지만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인본적인 생각을 버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인본적인 생각은 항상 신본적인 생각을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본적인 생각은 항상 그럴듯한 그런 제안을 하면서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행동을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